지난 목요일 대학부 조주연 형제 아버지 장례식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목포까지 왕복 9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KTX로 저랑 아내 이렇게 둘만 조용히 다녀올까 생각도 했지만 주연이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함께 가는 게 주연이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됨이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함께 느끼고 싶어 교회 봉고로 먼 길을 이렇게 안 목사님과 운전을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너나 할 것 없이 위축되고 답답해하는 이때에 오고 가는 길에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콧바람이라도 세게 하고 뭐라도 좀 먹이면서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저의 마음을 신통하게 잘 알아차렸는지 먼 길을 함께 출발하고 어떤 친구들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소식을 늦게 듣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까지 내려왔다가 나중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참 지금같이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기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참 이게 신앙의 실력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깊은 슬픔 가운데도 상주 역할을 의연하게 감당하고 있는 주연이도 신통하고, 다들 아버지들이 젊으시니 이 친구들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은 처음이래요. 그렇죠. 지금 50도 안 되셨으니까요. 60도 안 되셨죠. 50대 초반 뭐 이러시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당혹해 하면서도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아이들도 참 신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위로 예배를 참 어느 때 예배보다, 주일 예배 때보다 훨씬 더 진중하게 드리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그 꽤 긴 시간인데도 끝까지 또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인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녀석들이요,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불신 아버지, 그래도 주연이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떠나셨으니까 소망이 있는데 우리 불신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이러면서 더 아버지 전도나 또 아버지 더 사랑해야겠어요. 이런 말을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들 다짐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서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인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로의 근황, 진로 고민, 여름 수련회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하호호하는 그런 광경을 보니 참 따뜻하고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목회자 마음이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헤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저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를 보면 그저 목회자는 기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가 뭐 대단한 것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그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교사 주일입니다. 매년 목회자 교사 주일을 맞을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해야 할까 제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에베소 고별 설교 본문을 통해 바울의 목회 태도를 배우고 이런 귀한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 17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 유럽 선교의 그러한 첫 발걸음이 되었는데,
에베소 지역 그 교인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목양하면서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죠. 이제 이게 보통 발걸음이 아니다. 순교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못 만날 거를 아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에베소는 해안가에서 조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쫓기고 있으니까 지금 직접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바울이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해안 인접 도시인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상황이든지 저도 떠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작별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 한 번이라도 꼭 만나고 싶어서. 근데 막 대적자들이 쫓아오니까 저 면목고 거기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이 강동역 부근 이 한촌 설렁탕집 앞에 그 주차장에서 내가 가는 길에 그때라도 꼭 한번, 왜냐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죽고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청년 대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좀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지금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만큼 절실하고 보고 싶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 엑기스를 전하고 있죠. 우선 바울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에 임했는지 담담한 어조로 전합니다. 첫째, 바울은요, 투명하게 사역했어요.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투명하게. 그의 사역은 모두 인테그리티,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떠나는 날, 제가 지난 4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도 다 압니다. 이런 말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역했기에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다는 단어는 머리로 이해하여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을 의미해요. 바울은 늘 자신의 사도권을 음해하려는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해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정성 있는 삶에 있었죠. 저는 공직자들 청문회 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어떻게든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분위기도 마음 아프고, 이게 당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청문회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청문회 분위기는. 또 그런 혹독한 검증에 내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히려 증거까지 보여주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으로 드물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타까움, 결핍을 느끼는 지점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다니엘처럼 대적자들이 달려들어도 흠잡을 데 없는 탁월한 삶으로 신앙과 실력을 검증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그 목포 9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션홈 다시 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끈끈하게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건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죠. 저 공간은 단순히 신앙뿐 아니라 실력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아르바이트 주말에 하면 신앙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었는데 참 여러분들도 함께 집중적으로 다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청문회 같은 거 보면서도 우리 이 서울로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 막 공격하던가요? 당신 그 대학 실력으로 나왔어요? 그 박사 정말 실력 있어요? 뭐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실력이 아니라 도덕성 때문에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과 실력을 함께 함양하며 오히려 통일 세대에서 부름받고 국가와 또 국제적으로도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지금 이런 것들 보면요. 정말 저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중에 저렇게 공직에 나가서 정말 막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들춰보니까 더 깨끗해.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막 우리 남자 집사님들 생각도 나고 대학생들 생각도 나고 청년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결핍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 인생 정말 그렇게 신앙과 실력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았기에 자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듯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건요, 잘못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니까 어떤 말도 소위 안 먹히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사역을 지켜보던 장로들에게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아시죠? 이 말은 더 힘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지? 이렇게 삶으로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최근 출애굽기 새벽 본문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들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신앙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묵직한 울림이 되며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였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든 코로나19 같은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가운데도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인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원어 성경을 보면 겸손, 눈물, 시험을 참는다는 단어가 모두 주를 섬기는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자신에게 닥쳤던 각종 시험들을 감수하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다가 주동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기 원해요. 예수님을 섬기되 자신의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종처럼 철저히 순종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를 섬기기 원해요. 성도님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눈물을 아낌없이 뿌릴 줄 아는 바울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눈물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시험이 와도 한결같이 주를 섬기기를 소원해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죠.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 목사님이 때로는 제가 너무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죽을 만큼 지금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바울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런 표현이었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를 섬기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앙으로 무장했다고요? 부활신앙. 감격스러운 고백이 10절에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런 거 여러분들도 밑줄 쫙 해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도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셨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유효하여 또 건지실 것이며 천국 갈 때까지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코로나19의 상황 참으로 힘들죠. 점점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만 제대로 있으면 사역자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부활 신앙만 제대로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한결같이 주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매일 한 번씩 선포하십시오. 직장에 갈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낙담의 마음이 스멀스멀 들어올 때마다 마음관리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는데 물러섬이 없었으며 인생을 올인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물러섬. 여러분 코로나19 자꾸 물러서게 합니다. 위축되게 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섬이 없었어요. 바울은요.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요, 이들이 구원을 얻는데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나 혹은 개인을 신방하는 각 집에서나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거리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아래로 당기다, 끌어내리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로 배의 돛을 내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항해를 멈추고 잠시 쉬려고 배의 돛을 내리는 것. 즉 바울은 구원에 유익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전혀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계속하여 온 항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자들에 뒤쫓아서 해안으로 지금 배 타고 오고 있잖아요. 자기도 풍랑이 일거나 또 힘들고 그러면은 돛을 좀 내리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결단과 각오로 사역을 했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해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돛을 결코 내리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리끼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전도하는데. 바울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오직 직진 인생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바울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에 서울로 교회 목양을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직진했겠죠.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얻은 유익 중 하나는 복음 교육과 전파에 있어서 온라인의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 온라인이 안 되면 오프라인. 늘 우리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어쩌면 우리는 양육과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채널이 더 넓어진 거예요.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제가 그것을 절감한 일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여수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아이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휴게소에서 밥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요일마다 밤 8시에 우리 남성 삼겹줄 전도 양육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겹칠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러면 뭐 출발도 못하고 아이들 함께 가지도 못하고 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라도 양육한다. 내가 그렇게 딱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맨 뒷자리에서 노트북과 핫스팟 연결해서 우리 석원 형제가 증인이에요. 그 밤에 달리는 차 안에서 은혜롭게 이 양육을 마쳤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물러서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노트북, 핸드폰만 있으면 이제 전 세계 어느 장소나 훌륭한 양육 훈련의 강의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막히는 것 같으면 닷을 내리고 좀 쉬고 싶어 하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탄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는 문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바울은요, 직진했어요. 거리낌 없이 개인으로 만나든 두란노 서원에서 만나든 우리가 상황이 막히는 것 같을지라도 바울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는 결코 중단이 없다. 내가 전심전력하겠다. 이런 타협하지 않은 확고한 마음의 태도만 견지하면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셔서 기어코 한계를 돌파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양육과 전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에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태도도 Attitude is everything. 막히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나는 결코 닻을 내리지 않겠다. 직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에 걸림돌이라 여겨지는 상황 앞에서 제가 자주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온 거지. 선생님이 시험 출제를 하는데 답도 없는 문제를 내면 그 선생님 파면당하지.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온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지금 처하는 것들, 모든 문제에 그래도 답이 있을 거라는 접근과
힘드네, 선 넘네, 답 없네라고 접근하는 것과는 결과는 천지차이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며 자주 불렀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죠.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You are the answer of it all. The answer. You are the answer. 당신이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이 찬양은 선포합니다. 이 찬양 자체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 이 선포가 기름 부음이 있으니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에 이 찬양이 퍼져서 지금도 큰 길을 만드신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으로 선포했을 때 전 세계에 기적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험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온라인 이 수업을 하잖아요. 제가 늘 생각했던 게 토요일에 왜 다음 세대 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할까 고민이었는데요. 오히려 온라인 그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교육을 통해서요. 지금 아이들이 4주, 5주 지났는데도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 참관하고 싶으시다는 분은 제가 줌 주소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미취학 아이들이 4주, 5주 그냥 만나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애들이 계속 집중을 해요. 애들이 대답도 하고 제가 그거 딱 현장 보기만 해도 우리 사역자님들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닻을 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막힌 것 같아도 한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바울은 이렇듯 주님의 능력을 믿고 결코 물러섬 없이 거리낌 없이 양육과 복음 전파 사역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후배들의 가슴을 뛰게 한 위대한 사명선언서를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요, 에베소 고별 설교에서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다시는 못 만날. 저도요,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다시는 못 만난다? 내가 죽는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 고백은 저의 멘토 선교사님의 사명 선언서이기도 하고 지금도 중국 동역자들이 각 교회에 파송될 때 외치는 사명 선언서이며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명 선언서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여러분과 마지막 만남을 할 때 이 고백을 드리고 떠나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이 단순히 저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 소회를 담담히 밝힌 후에
남겨진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말로 하는 부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은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 이렇게 사세요.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유언처럼 자신의 삶이 모두 녹아 나온 권고니 그게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살아낸 삶의 무게를 더한 부탁이기에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 권고는 바울 같은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목회자 교사 주일인 오늘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주옥 같은 권고들이 많지만 일주일 동안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권고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그는 양떼를 위하여 삽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교회를 보살피세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권고입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가요, 오히려 기도가 단순해졌어요. 왜 그렇게 이 기도를 할 때 울컥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욱 자주 드리게 돼요. 새벽마다 교회 현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결론은 언제나 주님, 제가 서울로 교회를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요. 주님, 제가 서울로 교회를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한참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목회자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존경하는 영적 스승, 목회자님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하나이지 않을까요? 교회를 더욱 사랑하세요. 교회의 사랑이 곧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 저 같은 성도를 위해 전심전력했던 영적 스승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제 귓가에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필도 원로 목사님 생각도, 이규현 목사님 생각도 참 나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께는 이제 어제 카톡도 보내드리고 인사도 드렸는데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제가 보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나는 젊은데도 힘든데도 그 해외 미국 같은 시차도 그렇게 몇십 시간 비행기로 오고 나셔서도 금요철야 강단을 절대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돛을 내리신 적이 없었어요. 이규현 목사님은 저에게 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주차장에 그 자리에 담임 목사 차가 항상 그 시간에 있어야 성도님이 안정감을 누리십니다. 항상 모든 선택을 할 때 성도님들 생각뿐이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이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 영적 스승님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교회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겠죠. 왜냐?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니까. 교회는 예수님 생명과 맞바꾼 곳이니까. 서울로 교회는 예수님 짤이고 예수님 생명과 맞바꾼 곳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회자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 바울의 삶 앞에 제 자신을 가장 먼저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다시 조심스럽게 다짐해 봅니다. 첫째, 인테그리티, 진정성, 동기의 순수성으로 투명하게 사역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끝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섬기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복음을 양육하고 전파하는 데는 거리낌 없이 돛을 내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리낌 없이 전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 바울의 권고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영적 스승님들이, 바울 선생님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서울로 교회를 제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다짐하며 반응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